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알고 섬기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레위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를 모르고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덤비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 먹거리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먹을 것을 함부로 먹지 말고 구별해서 조심스럽게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먹거리를 구별해서 먹을 때에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또한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제일 먼저 이 제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면은 그 건강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기를 낳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족을 퍼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2장에서는요 출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산모가 아들을 낳았으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일주일 동안은 산모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모를 편히 쉬게 하라는 거예요. 또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녀리 깨끗해지는 그 기간이 차기 전까지는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집 안에만 있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그냥 집에서 쉬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한 기간 7일, 사내리 맑아지는 기간 33일, 총 40일 동안 그 산모에게 출산 휴가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는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 깊은 속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산모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고생하고 지쳤으니까 그런 산모에게 40일 동안 집안에서 편히 쉬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신생아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요 유아 생존율이 정말 지극히 낮았어요. 요즘에도 출산하다가 그 생명을 잃는 그런 갓난아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그 출산하다가 죽는, 그래서 출산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난 지 1년 되면 뭘 하죠? 돌잔치 하죠.
왜 돌잔치를 하는 겁니까? 돌잔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너는 살았다. 이제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저 태어나다 죽고 1년 되기 전에 죽었던 거예요. 이걸 출산 생존율이라 하는데 우리 벌써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출산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잔치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얼마나 출산 생존율이 낮았겠어요. 그래서 그 자칫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다가는 그 신생아가 세균에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40일 동안에는 절대로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꼼짝 말고 집안에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모에게 40일 출산 휴가 주라는 것은 그 산모를 쉬게 하고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요 그 기간이 배로 늘어나 버려요. 5절 말씀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랬어요.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요 산모가 2일에 동안이나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녀리 맑아지는 기간은 66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다 합하면 며칠이죠? 80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딸을 낳은 산모에게는 80일 동안 휴가 주라는 겁니다. 출산 휴가 주라. 아들을 낳은 산모보다 딸을 낳은 산모에게 배나 더 쉬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보다 딸을 만드는 게 훨씬 힘들어요. 남자는요 이렇게 그냥 꼭꼭 뭉쳐놓으면 남자가 돼버려요. 근데 여자는 복잡합니다. 여자는 나올 때 나와야 되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낳은 산모는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좀 오래 쉬게 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이 여자가 더 연약하잖아요. 여자가 더 연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보다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 몫입니까? 여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보다 딸을 낳았을 때 2배를 더 그 출산한 산모에게 휴가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오매 기주고 그래야 돼요. 딸을 낳은 경우에는 오매 기사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동네방네 그냥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고 딸을 낳은 산모를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서양에서는요 이게 좀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요 뛸 듯이 기뻐하고 아들을 낳으면 시무룩해 한대요. 영거푸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 산모에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아들이라도 열심히 한번 키워봅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딸을 낳으면요 산모와 애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영거푸 아들 낳잖아요. 그러면 그냥 산모를 쫓아내버려요. 그냥
연거부 딸을 낳으면, 그러다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냥 대문에다가 그저 고추를 내걸고 동네방네 잔치를 해대요. 왜 그래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유교의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권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모습에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당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 출산 휴가 기간이 끝나면은 그 산모가 성막에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사 드릴 때는요, 가정의 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좀 형편이 나은 집은 어린 양으로 드려도 되지만은, 그러나 형편이 안 되는 집안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드려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신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죠.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주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 12장의 말씀에 따라서 마리아가 이제 그 출산 휴가가 끝났을 때에, 그건 아들이었으니까 40일이 지났던 거죠.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리 성전에 나와서 제사할 때에 그 레위기 12장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산비둘기 2마리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예수님의 집안이 가난했었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양으로 드려도 되고 산비둘기 2마리로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꽉 막히고 전혀 운영의 묘도 모르고 그냥 꼬장꼬장한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로 드려도 좋다. 이게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생명의 문화, 살림의 문화가 꽃 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저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넓적한 바위 위에서 그냥 이삭을 잡아가지고 칼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해서 바치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언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해놓고는 또 그 양을 제물로 바치라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중동 사람들은요, 몰록신, 바알신, 그모스신 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요, 걸핏하면은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삭 사건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우상들과는 하늘과 땅만큼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다. 이 메시지를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생명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어떤 이념이나 체제보다도 어떤 제도나 전통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생명의 문화를 꼽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걸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은요, 안식일이고 뭐고 예수님 상관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꼬장꼬장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든 거예요. 왜 율법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은요, 그 모든 율법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걸 위해서 올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도적이 왜 와요? 도적이요, 아무리 와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뭐예요? 도적질 하려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도적이 선을 행할 리 없지만은 도적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하는 목적은 뭡니까? 도적질 하려고 선을 행하는 거지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생을 헌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천부의 인권을 누리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결같이 생명을 중시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이 생명의 문화, 살림의 문화를 꽃피울 곳이 어디겠어요? 저기 절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문화, 살림의 문화를 꽃피울 곳이 그 공동체가 과연 어디입니까? 에?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조용해요? 교회밖에 어디 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가 당연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모인 그 공동체인 교회가 당연히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데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의 이익단체고 타락한 교회고 변질된 교회고 병든 교회예요. 기복신앙에 찌들어 있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은 그저 이름만 교회지, 그 무늬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데 관심을 갖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시들게 하고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파괴하고 시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생명을 파괴하고 시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야말로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요, 그런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전쟁을 반대합니까? 전쟁이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모든 창조 세계의 생명을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전쟁이야말로 죽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독재에 항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독재가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박근혜 정권이 거의 독재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이. 그러므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정권을 감시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이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사회의 불평등에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팽개치고 생명을 억누르고 시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유전공학의 발전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복제를 반대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환경오염에 관심을 갖습니까? 환경오염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유전자 조작하는 이 몬산토라는 회사를 경계하고 그들의 생산한 농산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몬산토가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먹거리를 구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참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핵발전소가 수많은 생명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왜 가정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가정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생명을 출산케 하고 또 생명을 양육하고 풍성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가장 최일선의 장소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은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는 최전선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파괴하는 문화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결혼 필수예요. 결혼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런 흐름이 있어요. 또 결혼해도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다가 하자. 애기 낳으면 그 애기 키우는 값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애기를요 안 낳으려고 하고 또 못 낳습니다. 낳으려고 해도 못 낳아요. 이거는 지금 나라의 망주가 된 겁니다. 반생명의 문화예요. 이런 세상의 분위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또 샤론 문화센터를 하고 상록수 대학을 하고 니에미아 학교를 하고 또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세우려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목이 쉬지만 그래도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그 성취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죽음의 문화, 이 죽음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살림의 문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거대한 죽음의 문화가 쓰나미처럼 닥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내몰린지 아시고 계십니까? 컴퓨터 게임 중에 네 엄마를 해드락시켜라, 이런 아이들을 넣어야 게임이 시작되는 이런 게임이 있대요. 해드락이 뭔지 아시죠? 네 엄마를 해드락시켜라, 이런 아이들을 집어넣어야 게임이 시작된대요. 네 엄마 죽여라. 이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또 그 게임 중에서,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서 서든 어택이라는 이런 게임도 있대요. 갑자기 서든 어택,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점수를 많이 딴답니다. 또 그렇게 점수를 잘 따가지고 게임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 또래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힘을 얻게 자기가 권력자의 자리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뇌 구조가 이제 변해버립니다. 뇌가 사막화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생각과 가치관이 죽음의 문화로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이런 것을 연습했으니 현실세계에서요, 사람을 보면요, 죽이고 싶은 그냥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생명의 문화를 퍼뜨릴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시들게 하고 억누르고 왜곡시키는 것들에게 저항하고 시들어버린 생명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성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유교 문화는 여성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가정에서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의 소중함과 그 가치와 그 거룩함을 알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 빨리 우리 벗어나야 돼요. 여기 또한 잘못된 여성 해방론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키자, 여성도 남성들처럼 직장생활도 하고 남성들이 하는 일들을 여성들도 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남성이 여성보다, 아니 거꾸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여성 우월주의, 이런 분위기가 지금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 우월주의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여성 우월주의도 잘못된 것이에요. 방향이 틀렸습니다. 올바른 여성 해방 운동은 여성 우월주의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성성의 회복 운동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더욱 우리가 여성으로 돌아가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가정 회복 운동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맛본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금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정욕들 마음껏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얘기하기를 헛되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거, 이건 헛되지 않대요. 이것이 인생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권력을 누리고 그저 기업을 크게 일으키고 온갖 부귀영화 누려봤자 여러분 별거 없어요. 제가 다 압니다. 진짜 별거 없다니까요. 아직도 못 믿는 눈치신데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목사님이 다 경험해 봤습니까? 아니, 제가 다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 스님이 누굽니까? 성이 솔씨예요. 솔. 이름이 로몬입니다. 로몬. 솔로몬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가정에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거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여기에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이런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3장 이하에서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이제 자라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지요?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해야잖아요. 건강.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육체의 건강 차원에서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이 질병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는 참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요,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병을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나병 혹은 한센시 병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요즘에 현대에 와서는요, 뭐 한센시 병 거의 찾아볼 수 없잖아요. 거의 정복된 병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 병의 진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일단 나병이 의심되거든요. 제사장에게로 그 의심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판단에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판정을 내리면은 이제 그 사람은요,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을 밖에로 나가가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왜냐? 잘못하면 전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6절 말씀해 보면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나병이라고 판결이 나면은 그 사람은 공동체의 병을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밖에, 진영 밖에 나가서 살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서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육체 건강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올바로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병원에만 맡기면 안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건강에, 성도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치료법보다 예방법이 최고의 의술이에요. 아예 병 걸렸을 때 고치는 것보다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방법이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적게 드셔야 돼요. 적게 들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이 씹으면 돼요. 오랫동안 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단 10번을 못 씹고 그냥 삼켜버려요.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먹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그런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오래 씹어야 됩니다. 그 오래 씹으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달콤한 거, 바다바는 살살 녹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씹지 않으면 삼킬 수 없는 거, 그거 어떤 게 있어요? 결국은 현미밥이. 현미밥, 그 다음에 무청, 네, 그런 거, 질긴 거, 식이성 섬유소가 가득 들어있는 거, 이런 거를 즐겨 드셔야 돼요. 그러면 소식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건강을 할 수 있어요. 평생 병원에 안 갑니다. 저같이 돼요. 평생 병원을 몰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 선교하고 자전거 선교하고 뭐 낚시 선교하고 자꾸만 이렇게 운동하려고, 테니스 선교하고 배구 하려고 하고 자꾸 운동하시라고 말이에요.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돈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14장에서는 나병에 걸린 이들이 회복되었을 때 밟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그랬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또 제사장에 데려가서 그 나은 몸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격리했던 그 사람 공동체, 그 마을 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제일 하신 말씀이 뭐였죠? 제사장이 가서 너의 나은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레위기 14장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보면은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다가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동체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격리하고 들어올 때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그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공동체 전체의 건강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유출병은 남자나 여자의 하체에서 계속해서 피나 고름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질이나 매독, 이런 성병을 말해요. 이런 병에 걸린 자를 격리해가지고 그 성병이 번지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고의 의료법은 치료법이 아니라 예방법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예 병에 안 걸리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잘 관리해야 돼요. 함부로 몸을 굴리지 말아야 되고 혹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육신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요, 제 아내나 제 아들이나 딸에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눈썹 하나라도 뽑지 못하도록 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제 아내가 눈썹 자꾸 여기 뽑으려고 그래. 못 뽑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육신의 몸을 소중히 하는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또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속죄일이 되면은 1년에 딱 한 번 지키는 건데, 그날이 되면은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죄가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멀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레위기 17장에서는 특히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서 1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그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참 그 깊으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피가 곧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좋아하고 자꾸만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건강 때문이에요. 피 속에는 더러운 세균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죽을 때에 그 피에요, 독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를 먹고 마시면 그 몸속의 세균들과 독이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동부 이촌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동부 이촌동에 가면은 유대촌이 나와요. 유대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 거기 살아요. 제가 유대인들 지나가면서 다 봤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고기 속에 있는 피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다 빼낸 다음에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지켜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에서 파는 그 정육점에 가서 쇠고기 사잖아요. 전부 피가 흠뻑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날마다 그 유대에서 공수해가지고 먹자니 너무 비싸고 말이에요. 오는 동안에 또 상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국에서 파는 이 쇠고기 사 먹자니 피가 흥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유대 나라에서 공수해 먹는 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 먹되 한국의 쇠고기를 일단은 사가지고요, 그냥 안 먹습니다. 일단 물속에 쳐넣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담궈 놓으면은 몸속에 있는 그 고기 몸속에 있는 피가 다 빠지죠. 그런 다음에 조심스럽게 먹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경홀히 듣지 않아요. 심각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봄이 되면은 사슴 농장 가요. 노루피, 사슴피 그냥 빨아먹고 옵니다. 왜 그런가? 정력에 좋답니다. 다들요, 미쳐가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인 만큼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18장에서는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성적 타락을 경계하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근친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고 동성애를 금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거기서 벌써 하나님께서 높은 성윤리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 동성애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레위기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동침하는 것, 그건 가증한 일이라고 해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사사기 19장을 보면은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에 동성애자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딱 600명만 남기고 2만 5천 명을 전부 다 그냥 전멸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서 바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가지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이 여자들이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를 레즈비언 동성애라고 그러죠.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건 호모죠. 호모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레즈비언과 호모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동성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일각에서조차 동성애를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은요, 이 동성애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취향이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지향이라는 겁니다. 지향. 다시 말씀해, 선천성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동성애자들 극도로 혐오하시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만약에 취향이 아니고 지향이라고 한다면 동성애자들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이상한 분이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동성애자들은 지향이 아니고 취향이에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자고 하면서 그 동성애도 인정하고 동성끼리의 결혼도 인정해 주자. 지금 미국 사회는 거의 이게 이제 대세가 되어 버렸어요.
그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저 퀴어 축제를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해달라, 동성끼리 결혼도 인정해달라, 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성적 취향을 바로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들은 병자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를 우리가 잘 도와가지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들 우리가 도와줘서 그 잘못된 성적 취향을 바로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를 허락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동성애적인 문화가 곧 죽음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은 이성애자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이성애자들 그 성인들 가운데서의 자살률은 5% 정도인 반면에 동성애자 성인들 가운데서 자살률은 약 12%에서 1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자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약 8%에서 10%였는데 반해서 동성애자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무려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성애자 청소년들보다도 동성애자 청소년들의 그 자살률이 3배가 넘어요. 이걸 뭘 말하지요? 단적으로 동성애가 죽음의 문화고 죽음에 이르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의 결과임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 사회, 미국 사회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미국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서 가정을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만 성해방의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이 틀렸어요. 성해방이 아니고 성회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성성과 여성성의 회복으로 나가야 돼요. 여성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케 하고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해서 시들어가는 생명들을 풍성케 하고 회복하는 이것이 여성성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남성성의 본질이 뭡니까? 그런 여성성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 여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남성성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성성의 회복, 남성성의 회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자손만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11장부터 18장까지는 음식, 출산, 질병, 건강관리, 성윤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게 하고 국력은 튼튼하게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신에서 언약은요, 정치할 때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는 이렇게 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 활동은 경제 활동은 이렇게 하고 문화는 이런 문화를 꽃피워라, 사회 질서는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필요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평화와 참 사랑의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 대접받으면서 더불어 살게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 레위기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참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율법은 개인의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가 천박하게 율법은 폐기됐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폐기됐다, 이런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접근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과 그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의 핵심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가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문화, 이 살림의 문화를 꼽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생명과 이 살림의 문화를 이어받아야 할 교회마저 병들게 되면은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중세가 암흑기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생명의 문화, 살림의 문화를 이어받아야 할 교회가 다 변절 썩어버려가지고 생명의 문화, 살림의 문화를 등져버리고 죽음의 문화, 죽임의 문화를 꼽혔기 때문에 그 중세가 그 암흑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마저 죽음의 문화에 편입되어 버리고 오히려 죽음의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런 사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고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교회고 부패한 교회고, 아니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의로 돌리는 병든 교회예요. 오늘 우리 들꽃 푸른 샤론교회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참 온전하신 말씀의 진리로 모장해서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헌신하는, 올인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선한의 성도들이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는, 개인은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고 사회는 안정되고 나라는 부강해지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사온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